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대단한데 많이 추우셨죠? 네, 그럼에도 변함없이 저희 화요 모임에 함께 해주신 변함없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오늘 저희가 인사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변함없으신 당신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게요. 네,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 전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 단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단 한 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이 동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우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그 영어 우리가 알고 있는 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고요. 주로 이 단어는 이 아우토스라는 단어는 자신, 스스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주어를 강조할 때는 마태복음에 풍랑이를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다 할 때는 이 아우토스를 예수님 혹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 단어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니까 이상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말인가? 네,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죠. 그분은 처음부터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다른 수식어나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없죠. 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속성과 성품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적용시켜서 예수님은 크게도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데도 네. 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불변선이라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네, 이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구원해 주러 오시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주위의 모든 것이 불안해 보이거나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무너지는 모래인지 구분이 어렵다면 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네, 변하지 않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구원자이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저는 매일같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검색하려고 하면 예전엔 사전을 찾아보았으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초록색 창을 이용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뭔가 알기 원하면 AI, 챗봇이란 AI 등을 이용해서 뭔가 알아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려면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되고 우리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마저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마저도 편안한 것. 네, 여러분 휴대폰만 열면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듣지는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가서 공예배 참석하는 것들이 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불변하시는 주님이신지, 내 안에 나의 소망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나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한결같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이 변함없는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 이 시간 우리를 향하는 끝없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래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 반석이신 그분께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변함없는 마음,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은 그 크기는 언제나 변하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주님은 변하는 주님, 아버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고 그 속성이 달라지는 그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그 변함없는 주님 앞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그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예배할 수 있도록, 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마음이고, 또 나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간절히 주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주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열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늙은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찾아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이그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바라 행한 자가 내 모든 기도 이그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의 왕관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전능한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이주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는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지금도
할 지식과 아름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선포합시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전능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어디 한 번 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느리기 떠나시지 않 주들이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느리기 포기야. 한 번 더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들이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느리기 떠나시지 않네. 주들이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느리기 포기하지.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어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우리 한 번 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능력의 주 우리 주 능력의 주 능력의 아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님도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진그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살아계 지금도 역사하시네. 지금도 역사
이기시는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리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주님은 다시 사시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 한 번 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유리 주리 승리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그들이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나와서 찬양해 주 찬양의 주님 우리가 나와서 찬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그들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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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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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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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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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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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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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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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쌀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디긴 밀리지만 누구도 주 앞에 나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큰 주의 영광 모든 어디긴 물리치는 누구도 주 앞에 나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한 번 더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과 귀합당하신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하오 왕이신 예수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시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다스리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굳건한 반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직 그 주님만 신뢰하며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광고 나누겠습니다. 네, BDTS 23기 학생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네, 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시대가 흐를수록 이런 훈련의 시간에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근데 훈련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 시간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에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 안에 우리 일생에 꼭 이런 계기는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권면하셔서 저희가 3월 8일까지 학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 학교를 할 수 있게끔 좀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저희가 3월 8일에 학교를 시작하면서 마찬가지 오픈 강의로 하나의 음성 듣는 삶이라는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강의는 누구나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 광고를 계속 극동방송에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훈련을 받으셨던 분인데 다시 또 오셔도 되냐? 아니면 이제 뭐 서울에서 자기는 DTS 훈련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는 받지 않은 다 뭐 오픈 강의 한번 오고 싶다 가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정말 이게 하나의 음성 듣는 삶이라는 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픈 강의에 똑같은 주제로 강사님이 여러 번 바뀌시거든요. 근데 그 강사님마다 조금 더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 지부의 디딤돌 네트워크 대표이신 박민호 간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한번 오셔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이 있고 점심을 제공하는데 뭐 끝까지 다 있으시면 참 좋겠지만 오전에 잠깐 오셨다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시간 내서 오셔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 여전히 매주 화요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 여러분들 참 축복 받으시는 분이고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심이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꼭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저희 지부 간사님, 대표 간사님이 정익훈 간사님 나오실 때 저희 두 손 뻗어 환영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야 난 믿라 너는 그리스도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3월 첫 번째 화요 모임으로 성교종 모임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임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이곳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청의 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여오니 저희들 마음이 옥토밭 같아서 주님이 뿌려주시는 씨앗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오늘이 진짜 어제는 휴일이었고요. 화요일이지만 오늘이 대학교도 초중고도 어린이집까지도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 중요한 날인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또 어떤 윗지방에는 또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요즘에도 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은 굳은 날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 비도 와야 되고 눈도 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인간에게 쉬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설레야 되는 날인데 쉬운 날씨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섬기는 주일날 섬기는 교회에서 이 신학기를 맞아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회만 한 것이 아니라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중부기도팀에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교육부서 영유아부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 성인이 아닌 교육부서의 친구들을 축복하는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 진짜 참 진리를 선포해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너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 주면 어떨까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로는 약한데 하나 더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거는 날마다 승리한다는 거래요. 그럼 승리가 뭐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승리니까 누구야? 오늘도 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라고 그런 식으로 모두에게 만나는 학생들마다 얘기해주면 좋은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그 말들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네? 좀비라고요? 저희 예수전도단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저희 예수전도단의 제자훈련학교 DTS라는 학교, 아까도 소개되었지만 BEDTS인 직장인 DTS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지만 여기에도 이제 DTS를 수료하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DTS, 리얼 DTS, 레귤러 DTS에 가면 진짜 6개월을 가야 되잖아요. 합숙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거나 운동하기 전에
영양제를 줍니다. 그것은 실제로 먹는 비타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선포에 영적 비타민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저한테도 선포합니다. 이쿠나,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은 뭐냐? 어둠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고 우리가 아침마다 알약을 먹습니다. 여기서요, 수십 년 전에 전 알약을 먹었고요, 10년쯤 전에 먹었고요, 몇 년 전에 먹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알약을 먹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교회 친구들한테 제가 그것을 시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존귀라는 단어에 막혀버렸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좀비라고요? 아니야, 존귀하다고. 그게 뭐예요? 넌 뭘 것 같니? 소중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을 때 한자어도 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교회 안에서도 자라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아니라고 하기보다 아예 진리를 주사해 주는 거죠. 뭐죠? 너는 소중해. 너는 하나님 눈에 특별해. 그리고 왜 특별하냐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라는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겠죠.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냥 교회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 안에 쫙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흔들려서 계속 백신을 놔줘야 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빌레몬서 말씀을 나눠드리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초대교회를 바울 선생님과 제자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던 그 시기에 그 사도들은 정말 어떻게 용서함 받은, 자신들이 용서함 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그 용서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해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간구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하나 아차했던 것이 있는데, 다음 주에 시리즈로 용서와 화해 시리즈로 다음 주에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다른 생각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예배인도 하셨던 이명희 간사님 예배인도 하시고, 지난주 찬양도 하셨던 고영 간사 찬양도 하시고, 지난주 말씀 전하셨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모든 섬기는 사람이 자막 섬기는 다니엘 형제님까지 다 갔네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네, 특별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데요, 시리즈입니다. 왜 이 시리즈를 잡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삐뚤빼뚤하기도 하고요, 아주 잘 놔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로 쫙 놔져 있는데 그 다리가 흐물흐물하게 지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많은 정체성들이 있겠죠. 하지만 특별히 용서와 화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리고 있는, 제가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신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누구나 다 용서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감사하죠.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뭐죠? 의롭다 칭함받았으니까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요,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뒤에도 당신은 거룩합니다. 네, 앞에도 당신은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입술로 그 거룩에 대해서. 그게 단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룩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 홀리라는 그 단어가 내 삶과 내 입에 가득 선포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기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들.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용서받은 바울이 용서받은 빌레몬 장로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부탁했던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성경이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실어도 되나요? 되는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한 장짜리 빌레몬서가 보여주는 것.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교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 용서받은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자주 용서하시나요? 용서가 풍성하고 용서가 일반화된 교회에 살고 계시나요? 라고 제가 지난주에 물었죠. 그런데 오늘은 한 주 더 나아가서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최근에 화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싸운 적이 있다는 거겠죠. 화해한 적이 있다는 것은 싸우거나 감정의 대립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겠죠. 인간관계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정말 천사처럼 사시는 분은 없어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없다면 엄청 안정적인 삶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로 깊은 관계를 안 하고 살고 계신 걸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용서는 개념이 좀 개인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나를 어릴 적에 괴롭혔던 유치원생 때 그 친구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면 되죠. 용서하면 되죠. 고등학생 때 나의 뺨을 때렸던 그 선생님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면 되죠. 제가 그 선생님이 지금 앞에 없어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화해는요? 그 유치원 때 친구, 그 고등학생 때 선생님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사시죠? 그 유치원 때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해는 관계성입니다. 그죠?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무턱대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혹시 마음이 상하시지 않았나요? 화해하고 싶습니다. 당신 왜 그러세요?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화해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준비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하죠. 타이밍. 타이밍.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쩌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도 일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랬어요 하면서 다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아니 더 깊어지는 아름다움. 그것이 화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해할 일이 사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될 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인 거죠. 갈등이 일어날 만한 상태에서 갈등을 피하기 때문인 거죠. 아니면 진짜 갈등을 일으키고 돌아서거나 서로 이제 보지 않는 절연의 관계, 요즘 말로 뭐죠? 손절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손절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봐라, 다시 해봐라. 하나님께서 손절의 마음을 그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을 때 바로 밀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창조하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는 쪽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용서보다 큰 화해, 어쩌면 용서까지는 개인적인 거지만 용서에만 머물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또 머지않아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감사해요 주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또 머지않아 죄를 짓고, 하나님 그것만을 반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넘어서서 이제 네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라, 화해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예수전도단에, 여러분 화해 모임에 와 계신데 예수전도단의 모토가 뭐죠? 그를 알고 그를 알린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 삶, 그를 아는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칭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죠? 이제 주님 뜻 따라 주님을 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용서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화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 쉬우냐?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니까요.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지난주도 빌레몬 장로님에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로마에서 새롭게 알게 된,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 유익하게 된 오네시모를 자네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친 종인 것 같은데 용서해 주게나. 난 자네가 용서해 줄 것을 안다네 라고 빌레몬서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 선생님 디모데후서, 빌레몬서를 쓸 때보다 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진짜 오늘 내일 죽기 살기 직전의 상태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이렇게 사역하렴. 디모데야, 이렇게 조심하렴. 디모데야, 에베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렴. 그러면서 나에게 와주지 않을래? 라고 썼던 그 성경,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저작이죠.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하고 있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뭐죠? 예수님의 케노시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기를 다 낮추고 부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용서하신 전제라는 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부어버리는, 자신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땅에 완전히 부어져 버린 예수님을 기억하라. 뭐죠? 예수님의 용서를 감사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자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지금 매여 있다, 갇혀 있다. 그런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디모데한테 전합니다.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뭐라고요? 자신의 육신은 매여 있지만 영적인 날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뭐죠?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자유하다라는 거죠.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전혀 영향이 없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너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화해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용서에서 화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서 계속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도 아직 어리게, 예수님을 알아도 아직 어리게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속 시끄러운 마음들을 그 결렬된 틈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다가 나는 고난을 받아 매였다. 하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내가 매였더라도
디모데 네가 하면 되고, 디도가 하면 되고, 아볼로가 하면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해의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화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의 전쟁 가운데서 나의 뜻이 꺾여야지만 주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 바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제자이십니까? 답은 왜 아무도 안 하세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정체성적으로 제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명,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원어적으로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들은 거짓을 고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보았던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박해 가운데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조금 격하게 이야기하면 죽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라. 그런데 그 죽음에는 진정한 삶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진짜 인간으로서 용서받았다면, 새 생명을 주셨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고, 화해해야 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결렬된 틈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며 화해를 오게 하는 화해의 씨앗이 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부자였잖아요. 간사님, 그래도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니까 떠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멀리 떠났죠. 자신들의 본거지를 멀리 떠났고,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서 굳이 사사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이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어요? 복이 될지라. 바로 화해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죠? 네가 풀면 내가 풀어주겠고, 네가 묶으면 내가 묶어주겠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밑도 끝도 없이 약속을 맺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네가 축복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든든한 지원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아버지의 뜻, 복음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용서로서 우리가
풍성하면 됩니다. 용서 가운데 용서는 저는 감사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단체의 이 모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좀 덜 강조하지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은 회복에 있는 것이거든요. 회복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 가운데 있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다 임하여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복, 화해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이 화해의 여정, 이 회복의 여정은 무엇을 가져오나요? 용서는 감사를 가져왔는데 화해와 회복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 기쁨.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진짜 화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떠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육신이 묶이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로 전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너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짓 메시지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 부으신 그분의 뜻에 따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오늘날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TV에 왜 상담 교사들이 나오겠습니까? 왜 방방 곳곳에 상가의 2층 3층들의 간판을 보면 행복연구소, 상담센터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포로된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볼 수 없는 만몬의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 지금 국제 정세가 특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는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아래서 눌린 자들. 여러분들은 구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갈 길이 다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주빌리. 뭐죠?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오는 50년째 해에 노예는 해방되고 우리 집에 종으로 왔던 사람들도 다 풀어줘야 되고 모든 채무는 탕감되는, 모든 것이 한번 새롭게 되는 자유의 날. 네. 주님의 회복과 화해는 자유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육이 매이고 영이 살아있는 자유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이 자유롭고 여러분의 영은 만몬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둠에 매인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용서를 바로 알고 이제 주님을 알리는 화해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원함은 전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용서와 화해라는 개념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였는데요. 지난주 중에 선교사님들 몇 분과 제가 줌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주고 선교사님들이 저의 사역지 울산 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울산 지부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아까 명희한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직장인 DTS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제 마음에 부담되더라고요. 여느 때보다 학생들이 많이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이 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해 주시고 이러면서 어떠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울산 지부는 전통적으로 직장인 사역을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DTS가 다른 도시의 예수전도단 지부들이 부러워하거나 아주 본이 될 만큼 아주 좋은 직장인 제자 훈련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학생들에게 독극물을 먹이는 학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양분을 먹이는 게 아니고 양질의 영양소를 먹이는 게 아니고 진리를 먹이는 게 아니고 독극물을 먹인다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에 찌든 학생들에게 육신을 죽이는 독극물을 주사하고 주입하고 가르치는 먹이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영이 살아나게 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역설적인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험한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오래 살다 보면 육은 독극물을 먹은 것처럼 대부분 암도 생기고 우울증도 오고 하지만 영이 깨어져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교사로서 그 나라의 문화와 음식과 풍토와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적응 못해서 나는 철수해야 되나? 그러면 저 사람들은 누가 구하지? 라는 생각 속에 독인 줄 알면서도 그 문화와 그 풍토를 참아내면서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울산 지부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인 학생들에게 그들의 육을 죽일 수 있는 정확한 멘트들을 해주세요. 육을 죽이지 않고서는 영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울산이란 단어가 자꾸 생각난다고 하면서 울산의 울자가 진짜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울어야 산다라는 마음이 떠오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언어 유희로 웃기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데 울산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큰 탈도 없는 이 도시, 옆에 다른 도시들보다 교회도 적고 복음화율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즐길 것 많고 큰 어려움 없는 이 도시, 이 도시를 위해서 누가 울어주지? 이 도시에 육신이 가득한 것들을 위해서 그 육신들을 꺾고 죽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누가 울어주지? 아, 그런 사역이 진짜 사역이구나. 그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저희랑 함께 해주세요. 제자훈련 정말 좋아요. 많이들 와주세요 보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육신을 꺾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뜻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나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시려면요, 바울처럼 행하시려면요, 화해의 사람이 되시려면요, 선교의 사람이 되시려면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보면은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진 않고 보통 권면만 하거나 아니면 같이 좋은 시간만 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눈먼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눌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포로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갔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 3대 유일신 종교가 유일하게 따르는 그 교집합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화해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화해의 씨앗으로 여러분 누군가의 결렬된 틈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그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돼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진리는 머릿속으로 많이 이해하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너 육신이 너무 살했구나 에잇 이러면서 독궁물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실까요?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 많은 곳에서 씁니다.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일어나라, 뭐 라이즈 업 코리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계속 있기를 바라시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일어나야죠. 깨어나야 되는 것이겠죠. 웨이크업, 스탠드업, 그리고 떠오른다라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공동체가 온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라이즈업까지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아직은 일어나지 마시고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지 못하는 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골라냅시다. 아브라함도 그냥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네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이분은 진짜 어떤 신일까? 바울은 12사도와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 물질로서 보지는 못했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바울은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10수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제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연도를 계산해 보았을 때 그럼 바울은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제자면서 증인의 정체성이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축복의 캠페인을 하듯이 우리는 당장에는 힘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저마다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나를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관계적 문제입니까? 당장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유불리 때문에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앞에 좀 진지하게 이 시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깊게 들어가십시다. 주님 앞에 내 삶에 정말 모든 곳을 제 삶의 어둠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다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어떤 것, 나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보여주시고 제가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진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보여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주님의 뜻에 네 하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나를 끌어당기는 나를 묶고 있는 육신의 것들, 육신의 소욕으로 기반한 것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겸손히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떠올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확인된 나의 뜻들이 있다면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깨트리십시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크게 기도하실 것도 없고요, 명확하게 주님, 저의 이러이러한 부분들, 저의 이러이러한 죄악들, 저의 이러이러한 욕심들, 저의 이러이러한 염려들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화해의 사람, 제자,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실 수 있다면 그 기도를 드리십시다. 회개하시면서 주님,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의 뜻을 주님께 깨뜨리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저희들이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이 매임은 주님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육신이 매일지라도 주님, 나의 영은 자유로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뜻이 있다며, 나의 육신의 소욕이 있다며 그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트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참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화해의 사람이 되고 복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먼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 나의 욕심들, 나의 염려들을 주님 앞에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의 빛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어둠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어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니 주님, 저희들이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화해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정말 자유롭게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해의 사람으로 일어나십시다. 저는 화해의 사람, 선교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화해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 앞에서 어디론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온 천하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화해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일어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진짜 일어서서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다니며 아버지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사람이 되고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 꽃들 피어나고 푸른 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저희 서신 채로 중보기도 하고 마지막 찬양까지 계속 할 텐데요. 오늘 용서와 화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과 이슬람들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화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시간들 가운데 아직도 대척점에 서서 서로를 미워하고 그 갈등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들과 용서의 시간과 또 우리가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시작이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기도운동 30일 오늘 5째 날 잔지바르라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잔지바르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도시고요. 아프리카 동해 쪽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엄청 아름다워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반면에 거기에 인구의 99%가 무슬림인데 이들이 믿고 있는 무슬림이 그냥 뭐 우리가 아는 수니파나 시아파 같은 무슬림이 아니라 일반 대중화된 무슬림에다가 또 이들 안에 있던 무속 신앙까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이들이 이제 관광객들로 인한 서구 문명이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그런 대중적인 이슬람교나 또 그들의 삶 안에 민족 신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나타나서 이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사례를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수르는 이사 알마시는 예수 메시아라는 아랍 명칭이랍니다. 이사 알마시를 통해서 악령과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가족과 함께 예수의 생애를 다룬 루모 영화를 보게 되었고 함께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과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함께 결심했습니다. 서머의 남동쪽에 사는 만수르의 장인은 자신의 딸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금까지 많은 주술사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구도자들이 모여 함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성령을 통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은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잔지바르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새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세례에 관한 잘못된 소문에 방해받지 않고 용기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또 병든 자와 눌린 자들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그리고 세 번째 종교 지도자와 이웃들로부터 핍박과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시기를 위해서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릇된 신앙과 또 아버지 하나님 무속 신앙들로 인해서 삶이 억압받고 있는 잔지바르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과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일으켜 주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용기 있고 순종의 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흔들어놓는 잘못된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병든 자와 눌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또 아버지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과 아버지 이웃들로부터 그들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잔지바르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을 창조하신 때 주님 보시기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곳,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요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맘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날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영광 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곳,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모두 화음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다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